2024년 2월 14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곳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파격으로 인식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하셨다기보다는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거죠. 일반적으로 파격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논쟁의 한복판에 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에 기반한 그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치유를 미루는 것이 맞다. 환자의 치유 또한 의사에게는 노동이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회당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과연 치유할 것인가? 한쪽 손 마른 것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안식일에 굳이 치유를 할까?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았던 거죠. 고치시면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하는데, 이 또한 비겁함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를 불러 세우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여전히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끼리 서로 밀고 밀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리다툼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보기를 원할까?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 옆에서 자리다툼을 한 모습을 자주 많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리다툼까지 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중들 가운데 병의 치료자로만 인식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싫어하셨죠. 그래서 치유를 하실 때마다 치유받은 사람에게 어디 가서 절대로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너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구원에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병 고침 받는 이런 문제만 갖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쳐주신 이후에는 내가 너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죠. 모두 12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들을 자기와 함께 두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인물들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시몬, 원래 본명이 시몬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 이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속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고자 하시는 일 다 하셨던 거죠. 처음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당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색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두둔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헤롯 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헤롯 당, 그리고 헤롯 당과 정치적인 뜻을 함께하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 또 행동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헤롯 당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이 충만해서 모든 율법의 해석을 가해서 그 율법의 해석대로 613가지나 되는 그런 조항들을 다 지켜내려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세속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헤롯 당, 그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싫었고 예수가 자신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예수를 단지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헤롯 당과 뜻을 모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인심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포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뭐든 다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지만 후반부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또 잘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또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사나운 인심이에요. 나의 유익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도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준점을 두고, 내 유익과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세상 인심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라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주시는 도전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선임을 확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